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성경 66권 전체가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어느 책, 어느 부분이든 성경을 듣거나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희망과 격려의 내용도 좋지만 책망과 심판의 말씀도 귀합니다. 겸허한 말씀으로 들으며 자신을 성찰하면 삶에 복이 넘칩니다. 진리를 열망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또 하늘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구절은 부담스럽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낭독하여 읽기가 껄끄러울 정도로 무시무시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지요. 반면 어떤 성경 구절은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그런 구절들도 굉장히 많죠. 시편 1편이나 23편, 창세기 1장 31절이나 49장 22절,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이나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은 구절들이 그렇게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여정 걸어가면서 참 좋은 말씀들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강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창세기 12장 2절도 그런 구절 중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몇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 구절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읽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천천히 낭독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천천히 소리내서 낭독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낭독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성취를 삶의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나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너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회중 모두가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표현하는 4번 나오는 이 너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지금 낭독한 이 구절에서 어느 한 어절이라도 부담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혹시라도 기분을 가라앉게 하거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나요? 전혀 없지요. 이 구절은 단어 하나하나가 참 좋고 전체 내용이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마다 이 말씀의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전에 많이 쓰던 개역 성경, 거기에서는 창세기 12장 2절 이 구절 뒷부분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원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아주 멋진 또 그림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즘 대개들 교회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여기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지요. 차이가 좀 있지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복이 될지라, 이게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증대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자, 이 멋진 구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역시 쭉 똑같고 뒷부분이 좀 다른데요, 독일어 성경 참 좋은 번역입니다. 쥐리히 번역 성경이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내 이름이 축복의 언어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살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누구를 축복할 때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하면서 축복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복의 대명사,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과 사람은 뗄 수 없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쥐리히 성경 번역도 복이 될지라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역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또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귀한 딸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시기를,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손을 꼭 잡고 이겨내어 큰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세부적인 사항이 많겠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받으면 그러면 모든 복이 다 되는 거지, 이런 얘기지요. 아브라함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더불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복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조상이지요. 시편 72편 17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보면 어떤 이름이 축복의 대명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창세기 12장 2절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창세기 12장 2절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지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이름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의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그 기도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자, 48장 20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하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중에 후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게 하시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게 이제 축복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나 저 사람처럼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한참 젊을 때 신학 공부하면서 어떤 신학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자기의 인생에서 롤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또는 어느 부모나 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시면서 내 자녀가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존경받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신앙의 역사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축복의 대명사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아브라함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같은 뜻입니다. 사람은 죽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범 선생, 김구 선생님 말이죠. 백범 김구, 그 이름을 떠올리면 그분이 걸었던 그 삶의 발자국이나 이런 게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어떤 이름은 욕되고 부끄럽습니다. 어떤 이름은 기림, 곧 칭찬을 받으며 모범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이름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관한 인상이 금방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 잘생긴 사람, 친절한 분, 참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어쩌면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라, 백과사전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죽겠다고 타령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떠올리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 이거 말고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인상을 떠올릴까요?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 떠오른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아닌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런 경우 있겠죠. 많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 말이 더 맞을까요? 나야,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인격, 사람됨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의 판단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무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인상을 떠올릴까? 그런 생각은 우리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훈련이겠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이 멋진 구절은요, 1절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1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1절은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12장 2절은 1절의 비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절을 한 단어로 하면 채움입니다. 1절은 비움, 2절은 채움. 하나님은요, 본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 뭐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도 얘기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본디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볼까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야기, 이게 창조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2절 기록에서 혼돈, 공허 이 두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자, 먼저 혼돈이라는 단어. 자,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거기에 질서를 만드시는 과정,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무질서, 이거를 카오스라 그러죠. 이 카오스의 질서를 채우십니다. 질서를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질서, 또 우주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뭐 또 꽃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오스, 혼돈, 거기에 코스모스를 채우십니다. 혼돈과 무질서, 야만과 폭력은 심각한 결핍입니다. 생명을 해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질서와 평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공허. 텅 빈 상태를 말하죠. 역시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공허, 그 상태에 좋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과정입니다. 먼저 빛으로 채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정리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십니다. 하늘, 그 궁창에 별과 달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온갖 채소와 나무들과 짐승들을, 그리고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끌어갈 청지기 역할을 맡을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채우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일단 마무리됩니다. 이게 이제 엿새 동안의 창조지요. 그런데 채움의 완성은 7번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며 예배하는 날, 그 안식일을 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함과 복, 이게 세상의 중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복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작업, 채우시는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 2장이 창조 이야기잖아요. 3장에 타락 사건이 나오죠. 죄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우신 것을 파괴하는 게 죄예요. 죄는 거룩함과 복을 짓밟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악이 날뛰게 합니다. 타락 사건이 창세기 3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죄악이 심해져 가고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죄악이 극치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인류는 갈수록 악해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몽땅 쓸어버리겠다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는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6장에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홍수의 이후에도 인간의 죄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이르는 거죠.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신이 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신의 추종자들입니다. 자, 그 집단의 힘이 인간 신을 추종하는 그 인간 세계의 가치관, 사고방식, 삐뚤어진 인생관이 그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현황이 어떤지 보려고 내려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자, 이어지는 3절, 7, 8,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카오스에서 질서, 코스모스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혼잡하게 하는 방법, 혼돈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셨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인류의 죄악이 극치로 치닫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신 추종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계획하십니다. 죄악과 혼돈과 공허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그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잠시 내려오셨는데 이 구원의 근본 계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신다, 이런 계획까지 들어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그 채움의 복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에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초점이 여기에요. 그 중에 2개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로 이해하기 힘들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야, 이상한 얘기네. 요즘으로 말하면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근데 그 뜻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저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우리가 회중찬송 두 번째 곡이 바로 그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도 역시 뜻이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우리와 같이 사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곳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죠? 나를 먹으라 이런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이거는 어렵진 않아요. 비유적인 건데 참 포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체험의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낭독하며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삶에 힘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몇천 년 동안 이 가슴 벅찬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사도 바울,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과 기적과 축복으로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강처럼 흐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도 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 움직이고 오늘 이번 주간에 내 삶에 힘이 되느냐, 이게 요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서 너무 놀라운 축복이 담긴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좋은데 아유 뭐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복이 된다, 너를 번성하게 한다. 근데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요즘 쩔쩔매고 힘든데, 근데 내 삶의 상황을 토대로 이 말씀은 받고 이 말씀은 안 되고, 이 말씀은 지금 내 삶을 보니까 내 삶보다 1000배나 더 커. 아유 뭐 투기해도 그만큼은 안 되는데 내 삶보다 조금 더 괜찮은 말씀은 잘 받아요.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는 게 내 삶의 상태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 적어도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는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황 그거를 내가 검토해서 거기에서 적절한 정도로 조금 더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통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꽉 붙잡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탁 들으면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해요. 근데 진짜로 삶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제일 위험한 대상이 목사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위험해요. 오히려 초신자는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2절 또는 어떤 걸 탁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하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꽉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좋은 말씀 들었으면 적어도 기도하는 이 시간 전폭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제 삶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수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